찬송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77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된 길을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걸었던 그 순종의 길을 우리도 따라 걷기를 소망하며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한 주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기 어려워도 즉시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며 그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순종의 길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 하루 나를 온전히 드리며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즐겁고 복된 길을 예비하여 주시는 우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 말씀, 구약성경 533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사가기에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리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 수가 40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이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위대했던 신앙을 가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그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그리고 정말 많은 축복을 받은 이 솔로몬이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을까였습니다. 혈통으로 보나 지혜로 보나
이 받은 것으로 봐서 이 솔로몬쯤 되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병준아, 너는 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제가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렇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저에게서 불순종한 모습이 불쑥불쑥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것이 뚜렷하게 보여졌습니다. 솔로몬도 그런 형통과 혈통과 지혜와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에 가려져 정말 중요한 이 하나님을 그의 마음에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우리가 오직 순종할 뿐이라는 제목으로 과연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신 이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인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한 분 한 분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이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첫째,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인해 그를 징계하시고자 이 대적자를 솔로몬의 신하 중에서 일으키시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여로보암의 출신에 대하여 특별히 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아이니 과부더라. 아멘. 여로보암의 아버지는 느밧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느밧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아였고 특별히 그녀가 과부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과부는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혼자 살아가면서 이 자녀를 키운다는 일은 상당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이 어떠한 집안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자라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곧 여로보암의 집안은 솔로몬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하고 힘들고 좋지 않은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솔로몬의 대적자로 세우시고 결국 솔로몬의 아들인 이 르호보암 때 분열하여 10지파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며 세우시기도 하시고 낮추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있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정확하게 새기고 살아간다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꼭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주님께 온전히 순종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이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이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왜 징계를 하셨는지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규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기서 그들이란 솔로몬 외에도 왕비들과 왕실 가족 그리고 그의 측근들 역시 이 솔로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게 되는 아주 큰 가장 중요한 이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스라엘이 분열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패하지 않으시고 그의 가문이 끝까지 남유다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다윗, 그의 아버지 다윗의 순종함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겨내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아멘. 그리고 이 여로보암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결국 그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음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나 왕조가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남유다는 그렇지 않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보시듯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현통의 비결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처세술, 능력,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 엄청난 일에 마주하고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아래 이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통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의 형통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를 패망의 길로 가게 하려고 오늘도 수없이 우리를 먹음직함도 하고 보암직함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것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간 그런 사단의 속삭임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심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형통의 길인 순종의 삶을 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 이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가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곳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흘러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후에 이 이집트의 왕이었던 시삭 왕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탈취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 오늘의 동지였다가 내일의 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삭 왕과 상당히 대조적인 분이 나오시는데 우리 4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어 다윗 왕의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아멘.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 약속을 지키시며 그 왕조를 계속해서 바꾸지 않으시고 이어가게 하시면서 결국 그의 형통을 통하여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항상 바뀝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가 다르고 나올 때가 다릅니다. 저도 며칠 전만 해도 날씨가 상당히 더워서 빨리 쌀쌀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조금 추워지니까 다시 더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절대 변하기 때문에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하고 꼭 따라가야 될 분이 계신데, 바로 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변함없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주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 어제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시며 내일도 역사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분만 따라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이 새벽의 제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이 세상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 가운데 나의 욕심과 우상에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오늘 이 귀한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오늘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유혹과 공격 속에서 우리의 힘만으로 절대 승리할 수 없음을 우리가 주님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길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 걸음걸음을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이 새벽에 이 제단을 깨우며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이 세상 주관자 되시고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드는 이 사단의 수많은 유혹과 공격 속에서 끝까지 순종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물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